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신건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유리겐 모트만에 져서 희망의 신학을 강독합니다. 오늘은 5번째 순서죠. 서론 희망에 관한 명상의 5번째 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희망과 사고, 희망과 사상,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희망에 관해 말하였던 모든 내용은 마음에 선한 감동을 일으키는 찬양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이 신학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세상의 여러 사건들, 상황들과 부딪히는 가운데서 그로부터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황량한 신학 작업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만약 희망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포착하여 변혁하지 못한다면 희망은 뒤죽박죽이 되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희망을 세상적 사고 속으로, 사고를 신앙의 희망 속으로 옮겨 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세기에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셀름은 지금까지 신학의 표준이 되어 온 명제를 제시하였다. Fides Querens Intellectum, Credo ut Intelligam,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 명제는 종말론에도 적용된다.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신학의 결정적인 의미를 줄 것이다. Spes querens intellectum, spes ut intelligam, 인식을 추구하는 희망, 나는 알기 위해 바란다. 몰트만은 안셀름의 명제,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것을 종말론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지만 신앙 대신에 희망을 넣고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명제 대신에 알기 위하여 바란다라는 문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 신앙을 사랑의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희망은 신앙을 생활로, 사랑의 생활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사고와 그 인식, 인간과 역사와 사회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것도 희망일 것이다. 신앙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 희망한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인식은 선취하는 인식, 부분적 인식, 약속된 미래의 서곡을 연주하는 인식으로서 희망의 색깔을 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열어주는 희망은 사상적 불평분자, 사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사상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늘 확장되는 희망을 통해 역사적인 모든 사상들은 종말론적인 방향을 갖게 되고 잠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만약 희망이 신앙을 사고와 생활 속으로 이끌고 간다면 종말론적 희망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가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희망과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 종말론적 희망은 그런 희망을 다른 세상에 떠넘기지 않으며 그 자신의 미래가 세상을 초월하고 순전히 영적인 본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궁극적 새로움,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그 희망은 죽음까지 끌어안는 포괄적인 미래의 지평을 열어준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생활의 변혁을 추구하는 상대적 희망도 미래의 지평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그런 희망을 짐작하고 상대화하며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인간의 더 나은 자유, 성공적 인생, 이웃의 권리와 존엄성, 자연의 통제를 추구하는 이런 희망 속에 들어있는 오만을 깨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운동 속에서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기대하는 그런 구원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유토피아와 그 실현을 통해서는 현 존재와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실로 더 좋은 약속 위에서 더 좋고 더 인간적이고 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미래의 환상을 능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세상적 희망을 일컬어 위안을 받는 절망이라고 하면서 이런 희망의 운동 속에 들어있는 오만을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오만 속에는 회의적 현실주의가 품고 있는 희망보다 더 큰 참된 희망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잠시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 위에서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인간의 더 나은 자유, 성공적 인생, 이웃의 권리와 존엄성, 자연의 통제력을 추구하는 이런 희망 속에 들어있는 오만을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더 나은 자유나 성공적 인생, 이웃의 권리, 존엄성, 자연에 대한 통제는 근대에 이르러 인간이 추구했던 희망인데요. 이 희망 속에는 인간의 오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만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오만한 운동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서는 이 희망의 운동 속에 들어있는 오만을 깨뜨리지는 않는다. 이런 희망의 운동이 위안을 받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자위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체념적인 절망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희망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희망의 운동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오만은 회의적 현실주의보다는 낫다. 회의적 현실주의. 회의적 현실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뒷문장이 이것을 지시합니다. 모든 것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야. 현실은 바꿀 수 없어. 바뀌지 않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 인간은 변하지 않아. 세상은 바뀌지 않아. 바뀐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의 본성이나 타락, 인간의 기본적인 소질, 본질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현실에 체념하고 변화를 믿지 않는 회의적 현실주의. 이것보다는 그래도 비록 오만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는 현대적 희망을 우리는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몰트만은 말합니다. 이런 절망, 모든 것은 옛날 그대로야 라고 하는 절망으로는 오만을 꺾을 수 없다. 오로지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공의를 추구하는 끈질긴 희망만이 오만을 꺾을 수 있다. 현실주의나 냉소주의는 여태까지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코 현실주의나 그리고 냉소주의, 비관주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적 신앙이 미래의 운동 속에 들어있는 오만을 깨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희망 속에 들어있는 체념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다. 현대인의 희망의 운동 속에 들어있는 오만을 깨뜨리기 위한 목적은 그 속에 들어있는 체념의 싹을 잘라버린다. 그 속에도 체념이 있다. 현대인의 희망의 운동 안에도 오만한 체념이 들어있다. 이 체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 세계의 희망 운동 속에 들어있는 오만을 극복해야 하고 오만을 꺾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유토피아가 행한 이데올로기적 폭력 가운데서 이런 싹이 돋아나 있음을 보았는데 이런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던 현 존재와의 화해는 강압적인 화해로 변질되었다. 최근의 유토피아, 이 책은 몰트만
1969년도에 출판했는데 1970년을 향한 1960년대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60년대보다는 그 이전에 10년 전 혹은 15년 전 나치즘의 폭력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탈리아에서는 또 파시즘이 있었고 또 소련 연방에서는 공산주의, 커뮤니즘도 또 인간을 폭력의 야만으로 몰아갔었죠. 그러나 69년부터는 또 한편 동서냉전 속에서 군사주의, 패권주의가 또 굉장히 크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폭력 가운데서 체념의 싹이 있다. 이런 폭력에 체념하거나 이런 폭력으로 세상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폭력,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행행하고 유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뭐좀 지적하면서 이런 폭력적 이데올로기, 최근의 유토피아로는 희망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역사적 변혁운동은 희망의 궁극적 새로움의 지평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곧이어 역사적 변혁운동은 유럽에서 일어난 68년 이후에 혁명, 68혁명을 어느 정도 배경을 안고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체념과 오만 속에 깃들어 있던 유럽의 변혁운동이 새로운 변혁운동을 맞이하여 과거의 모든 잘못된 전통적인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거대한 해방운동, 변혁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희망에 의해 수용되고 촉진된다. 예, 유럽의 새로운 혁명을 그리스도교 희망은 수용하고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적 운동이 되며 그래서 또한 그러나 잠정적인 운동이 된다. 선거적인 운동이지만 잠정적이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영구적인 운동은 아니다. 그 목표는 유토피아적인 안정성을 상실하고 유토피아적인 최종적인 안정성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잠정적이고 준궁극적, 궁극 이전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최종 이전의 목표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도 움직일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목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방향 추구, 변혁운동, 희망의 운동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비판한다면서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그렇다고 지나간 것에 고착되거나 현실적인 것에 고착되어서는 안 되며 현상 유지의 유토피아와 동맹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혁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품는 희망은 온 현실을 위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 유튜브에서 모토만의 희망의 신학을 소개했지만 이 희망의 신학은 2차 대전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징조가 여기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던 그 시대에 민권운동, 인권운동, 새로운 해방운동, 새로운 변혁운동이 일어날 때 이 희망의 신학은 그 붐을 타고 인류 유명한 신학으로 온 세계에 소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모토하는 그 시대에 일어난 새로운 희망, 변혁운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모토만의 표현에 따라서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적 희망도 과거에 고착되거나 현실적인 것에 고착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혁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그 운동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품는 희망,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온 현실 전체 현실을 위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거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기대하시는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바로 이 땅, 이 현실을 위한 희망이라고 몰두하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결국 신앙의 희망은 그 자체로서 창조하고 발명하는 사랑의 환상을 공급하는 무진장한 셈이 될 것이다. 신앙의 희망은 인간과 땅을 사랑하는 선도적 사상을 계속 자극하고 생산함으로써 약속된 미래의 빛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며 이 땅에서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최상의 가능성을 창조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희망은 자신을 변혁하면서 변혁하는 가운데서 옛것으로부터 탈피하고 탈출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가능한 것을 향한 열정과 발명의 재능, 유연성을 계속 불러 일으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당면한 사회의 정신의 역사 안에서 항상 혁명적 영향을 끼쳤다. 종종 효과적 충격을 주었던 자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열광적인 그리스도교 집단이었다. 이것은 양자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희망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겠는가? 루터는 일찍이 이에 관해 탁월하게 설명하였지만 그 자신에 의해서나 개신교 철학에 의해서도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1516년에 그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한 피조물의 탄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피조물의 탄식에 관한 바울의 말을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이것은 표준세 번역 개정판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과 행위상학자들과는 다르게 사물들에 관해 철학하고 사고한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사물의 현재의 눈을 맞춰 오직 그 본성과 본질만을 성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사물들의 현재, 그 본질과 속성을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그런 피조물의 본질이나 활동에 관해 운동과 전개 혹은 운동에 관해 말하지 않고 피조물의 기다림에 관해 새롭고도 진귀한 신학 용어로 말한다. 아마 여기까지가 루터의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몰트만의 설명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신앙적인 피조물의 기다림과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고, 즉 그리스도교적 희망에 상응하는 기다림의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가 바울을 말하는지 루트를 말하는지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말해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 피조물에게 약속된 전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과 사물의 역사에 관해 독자적으로 새롭게 사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 피조물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으로부터 인간과 사물을 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세계와 역사, 온 현실의 영역에서 신앙과 희망의 사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희망으로부터 새롭게 사고하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신앙으로부터 창조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을 것이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파악, 사고, 생각을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희망의 매체 안에서 희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 하나님의 영, 성령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 개념은 현재의 상태로 현실을 고정시키는 그런 판단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의 전망과 그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취가 된다. 신학 개념은 현실을 고정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은 희망에 의해 확장되며 미래의 존재를 기대한다. 그것은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며 미네르바의 부흥의 반문으로 현실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의 미래를 미리 지시하면서 현실을 해명한다.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권력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사물의 미래를 위한 사랑이다. 여기서 권력을 향한 의지는 니체를 연상케 합니다. 인식을,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은 권력 의지가 아니다. 사물을 미래를 위한 사랑이다. 알려지는 만큼 사랑받는다. 아고스티누스. 여기서 모트만은 갑자기 희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인식을 유도하는 것은 사물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고 말해야 할 자리에서 다시 희망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볼트만은 미래를 위한 사랑이나 미래를 위한 희망이나 결국 표현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어떤 기대요 희망이 아닌가. 인간의 기본적인 약속에 의하여 일깨워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거의 여기에서만은 사랑과 희망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학 개념은 움직이고 있는 개념, 실천 운동과 변혁을 일으키는 개념이다. 지식을 추구하는 희망은 종말론의 출발점이다. 종말론은 지식을 추구하는 희망이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가르침을 받은 희망으로 바뀐다. 여기서 두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부분에서 루터가 바울의 로마서 5장 19절 이하 피조물의 신음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그리고 루터는 철학자들과 달리 형용사학절과 달리 현실을 지금 있는 현실에서부터 현 존재를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망으로부터 현실을 관찰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 기제를 해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몰트만도 다른 책에서 비교적 이제 후대 희망의 신학과 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후대의 책이죠. 제가 번역하여 두 차례 다른 비전으로 출판한 책 생명의 샘, 그 중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경험의 시초에는 피조물의 신년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외침이 있다. 에집트에서 고문당하는 이스라엘의 아우성이 있다. 로마의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외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의 신년으로부터 나오는 외침을 하나님은 듣는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종살이로부터 약속의 땅의 자유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탄식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골 세계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살기 원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파괴당한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은 시간의 힘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소리 지른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이 임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괴당한 이 땅으로부터 오늘날 하나의 기다림이 일어난다. 그것은 해방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부름이다. 위협당하는 피조물은 이 외침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도래를 향해 마음을 연다. 구원받지 못한 온 땅에는 슬픔과 함께 기다림도 있다. 왜 죽어가는 모든 것들과 폭력의 희생자들은 성령을 향해 소리치고 아우성치는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메시아적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의 영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주는 그의 영을 통하여 그의 모든 피조물들 안에 임재한다. 그는 그의 영의 능력으로 창조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의 영원한 영은 만물 안에 있는 원동력이요 생명의 영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안에는 생명을 향한 열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을 향해 소리 지른다. 왜냐하면 오직 이 영 안에서만 모든 피조물들은 살 수 있고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파괴당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마치 어린이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치듯이 성령을 향해 소리친다. 그러므로 성령은 해방하는 주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우리가 지구 피조물과 함께 성령의 도래를 기다린다면 다음에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먼저 불법과 폭행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는 시간과 죽음, 허무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르바의 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면요.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으로서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합니다. 이 여신이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새가 바로 부엉이였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부엉이가 황혼이 되었어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는 것은 물론 부엉이는 낮에는 나무 위에 앉아서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이해는 그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 부엉이를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비유로 듭니다. 원래 이 말은 해겔이 거해져서 법 철학 강요의 서문에서 썼던 말입니다. 해겔은 말합니다. 철학의 세계에 대한 사상인 한 현실이 그 형성 과정을 완료하여 자기를 완성시킨 뒤에야 비로소 철학은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찾아왔어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해겔은 인류의 역사를 절대 정신이 스스로를 전개해 가고 자각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발전하고 그 과정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겔에 따르면 한 시대의 본질과 의미는 그 시대가 완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시대를 앞서서 다가올 시대를 미리 예측하거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제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해겔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많은 개혁가들과 혁명가들은 해겔을 비판합니다. 그가 인간의 정신 능력과 주체성을 과소평가하였다는 거죠. 인류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성과 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는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해겔에게 주는 비판인 것 같아요. 철학자의 사명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몰트만도 미래의 약속의 전망으로부터 혹은 피조물의 신음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미래를 현재 속으로 앞당겨 선취하고 현재를 변혁할 수 있다. 현실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며 이렇게 저렇게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 그 미래의 지평을 바라보며 그리고 탄식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오심을 갈구하면서 이 세계를 변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에 대한 해결의 표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희망의 신학 소론은 오늘로서 마치고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희망 속에서 불굴의 희망의 정신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간이었습니다.